46절까지.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그 중에 어떤 자는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알리니라. 아멘.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이 본문을 포함하여 요한복음 11장 전체를 바라보면 나사로의 죽음과 관련하여 예수님께서 하신 중요한 말씀 몇 가지가 나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11절에 보면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이것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며칠 더 머물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1장 23절에 보면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이 말씀은 마르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들은 나사로가 결국 죽게 되자 그저 난처해진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던진 말씀이 아닙니다. 어떤 고도의 상징적 언어로 대처한 겸연쩍은 빈말이 아닙니다. 마르다가 눈치껏 이해한 대로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모든 사람에게 일어날 다시 살아나게 되는 부활이 일반적인 사건이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9절에 보면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반드시 죽음 이후에는 부활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활이 누군가에게는 생명의 부활이 되고 또 어떤 누군가에게는 심판의 부활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을 살펴보면 당장의 눈앞에 죽어있는 나사로와 그 가족의 슬픔을 위로하려는 일종의 위로의 말씀도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위로한다고 해서 초상집의 우울한 분위기가 바뀌어지지도 않습니다. 예수님은 심령의 비통이 여기셔서 눈물을 흘리셨고 오늘 본문에서 다시 속으로 비통이 여기시며 무덤으로 가까이 가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 비통함은 복합적인 표현입니다. 특별히 사랑하는 사람, 나사로의 죽음에 대한 애통함과 자신의 권능, 말씀을 전혀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한 답답함의 복합적인 표현입니다. 예수님이 무덤에 가까이 나아가는 것을 사람들은 시신에 최대한 근접하여 애도하려는 뜻인 줄로 알았겠지만 그것이 아니고 예수님은 앞에서 언급한 말씀들을 실행하러 가시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읽은 38절 하반절에 보면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혔거늘. 자, 예수님이 지금 돌로 막은 무덤 앞에 서셨습니다. 이 돌무덤 앞에 서실 때 예수님은 어떤 생각을 하셨을까요? 당연히 시신을 넣으면 돌로 막아야 되잖아요. 이것이 당연한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제가 이번에 이 본문을 보면서 드는 생각이 예수님은 지금 나사로의 무덤 앞에 섰지만 곧 있으면
예수님 자신이 며칠 누워 있을 그 십자가 죽음으로 들어갈 무덤 앞에 서신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나사로의 죽음이 아니라 자신의 죽음을 생각하고 계신 것이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본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만일 나사로를 살리시는 것만이 목적이었다면 굳이 무덤 앞에까지 가시지 않아도 됩니다. 멀리서도 말씀만으로 나사로를 일으키시고 돌문이 열리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는 대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실제로 죽임당하시고 돌무덤에 묻히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죽음이라는 것을 연출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실제로 못 박히는 고통과 숨이 끊어지는 절망을 다 겪으시고 그리고 영이 떠난 생명 없는 시신으로 사흘을 무덤 속에 누워 계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사로가 죽은 것과 똑같이 숨이 끊어질 것입니다. 시간이 조금만 지나면 벌어질 예수님의 현실 앞에 예수님은 서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죽음은 얼마나 비통하고 슬픈 것입니까? 이 죽음이라는 것은 그 무엇으로도 미화될 수 없습니다. 죽음 앞에는 호상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교수님께서 장례식에 가서는 호상이라는 말을 쓰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호상은 없다. 대부분의 모든 사람은 하루라도 더 살고 싶어 하고 가족들은 하루라도 더 함께하고 싶어 한다. 호상은 없고 슬픈 이별만 있다.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장례식 가서 저는 되도록이면 이 호상이라는 단어를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몇 년 전에 이런 노래가 있었습니다. 나는 천의 바람이 되어 곡식 연그는 햇빛 되어 하늘한 가을비 되어 밤이 되면 저 하늘 별빛 되어 부드럽게 빛날 것이므로 그곳에서 슬퍼마오. 나 거기 없어. 이 세상을 떠난 게 아니라오. 여러분, 한 번쯤은 들어본 가사말이지 않습니까? 예전에 우리 교회에 출석했던 지원 형제라는 김지원이라는 형제가 JTBC 팬텀싱어에서 불렀던 노래인데 아마도 이 가사를 쓰신 분은 자연주의자이신 것 같습니다. 죽음이 자연으로 돌아가 윤회한다는 것을 시로 써서 노래한 것 같지만 사실 이러한 노랫말은 죽음의 진실을 위장한 것밖에는 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가사가 좋고 멜로디가 좋아도 죽음을 위장한 것입니다. 죽음은 죄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비통하고 슬픈 것입니다. 죽음은 가장 처절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셔서 마태복음 28장 2절에 보면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빈무덤을 떠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권능을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보여주십니다. 예수님은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지만 거기서 비통함으로 북받치는 곡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명령을 합니다. 그 명령이 바로 돌을 옮겨 놓으라. 죽은 지 나흘이나 되어 냄새가 나는 이 시신을 마주 대하는 것은 당시에도 장례식의 관례가 아니었다고 합니다. 돌무덤 안에 시신을 집어넣고 돌로 막게 되면 그 돌을 열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찾아가서 죽은 지 나흘이나 됐는데 그 돌무덤의 문을 열라고 합니다. 모두 다 놀랐고 예수님의 명령에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거듭 명령했고 돌이 옮겨지자 이제는 죽은 자에게 명령합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예수님은 큰 소리로 명령하셨습니다. 그것은 무덤 속 죽음에 삼켜진 나사로에게 하는 명령이었습니다. 돌을 옮겨 놓으라는 말은 산자들에게 한 명령이지만 죽은 자에게 나오라 라고 크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이미 말씀하신 대로 잠든 나사로를 깨우시는 기상명령입니다. 죽은 자는 어떤 소리를 질러도 듣지 못합니다. 어떤 고상하고 좋은 말을 해도 좋아할 리가 없습니다. 그러나 잠자는 자는 큰 소리로 부르면 듣고 깨어납니다. 잠든 자에게 만일 죽어라 이놈아 이렇게 외친다면 그 큰 소리를 알아듣고 기분이 나쁘겠죠. 잠자는 자라면. 만약에 그런 말을 잠자는 자가 들었다면 그렇게 말하는 자를 가만히 두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살아있는 자는 잠이 들었어도 소리에 반응을 하고 그 내용도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그 반대로 죽은 자는 아무리 큰 소리로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아무런 반응을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죽은 자가 아니라 잠든 자에게 지금 명령합니다. 그는 잠든 자이기 때문에 큰 소리로 부르면 그 내용까지 이해하고 그 선포에 반응합니다. 목류병 환자처럼 의식 없이 허공을 걷는 것이 아닙니다. 그 순간 나사로는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했습니다. 그는 자다가 예수님, 그의 사랑하는 친구 예수님의 소리를 듣고 깨었고 나오라는 소리에 따라 밖으로 걸어 나오게 됩니다. 예수님은 잠든 나사로를 깨우신 겁니다. 나사로는 예수님에게 죽은 자가 아니라 잠든 자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모든 성도가 이러합니다. 성도의 죽음은 잠에 불과합니다. 성도는 죽는 순간에 잠자리에 들어갑니다. 어떻게 죽는가? 얼마 있다가 죽는가?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편하게 오래 살다가 죽는 것이 복이 아니고 그 반대가 된다 하더라도 화도 아닙니다. 적어도 성도에게는 그러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도에게 있어서 죽음은 그저 잠자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언젠간 다시 오실 예수님께서 깨우실 잠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잠자리에 드는 이유는 깨기 위해서입니다. 성도는 예수께서 깨우실 때 일어나기 위해 죽음이라는 잠을 자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죽음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죽음이 아니라 조금 깊은 잠자리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젠가는 재림하시는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부르실 때 우리는 다시 깨어날 것입니다. 우리가 그날을 살아서 맞이하든 죽어서 맞이하든 그것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저 우리는 그날이 올 때까지 준비하고 경청하고 사랑하고 실천함으로 중경사실함으로 살아있는 믿음 가운데 하루하루를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성도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있어서 죽음이란 것은 잠과 같고 언젠가는 다시 깨어날 것이라는 부활의 소망을 우리에게 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살아서 주님의 음성을 듣든 죽어서 주님의 음성을 듣든 우리 모두는 그 음성을 듣고 다시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그날이 우리 모두에게 기쁨의 날이 되게 하시고 생명의 부활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주일에 받은 말씀대로 우리가 준비하고 말씀을 경청하고 사랑하고 실천함으로 살아있는 믿음을 가진 성도로서 날마다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죽은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중경사실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준비하고 경청하고 사랑하고 실천하는 살아있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가 되어 우리가 죽을 때 예수님이 다시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가 부활의 기쁨을 만끽하며 부활의 소망을 가지며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은 공동체 기도 주일 축제 예배와 다음 세대